오늘은 다섯 번째 사역의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다.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 하면 절반 끝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푸근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존경심이 나갑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나 다른 사람에게 뒤질 것 없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했구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구나,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셨을 거고, 여러분 빼놓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게 되면은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면이 겸손하게 여겨졌는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겸손한 사람 하면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 나에게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런 면이 참 겸손했다. 저도 이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이제 미주 한인 교계에서 뛰어난 리더로 다 인정이 되신 분이고, 교회도 당시에 가장 큰 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 부목사들을 데리고 세미나 같은 데 가세요.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배우자. 가보면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때 30대 중반에 있었던 제가 보기에 지금 강사라고 나오신 분, 그분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더 좋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가장 열심히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배우시는구나. 겸손하게 뭔가 젊은 목사 또는 젊은 교수한테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저는 겸손한 사람 할 때에 몇 사람 중에 그분이 떠오릅니다. 늘 배우기를. 사실 그 쉽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도 맡아서 섬기고 보면
아이고 뭐 성경 공부 이제 내가 알 만큼 다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고, 내가 교회 생활 1, 2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성경적 원리 건강한 사역 이 시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게 몇십 년 재직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여기 수두룩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베이직이거든요. 기본 베이직한 걸 또 다시 배우고 되새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다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어야만 하는가? 겸손 우리가 좋다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왜 사역하는 사람은 겸손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니스트리는, 사역은 섬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계실 때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랍비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다 좋아하죠.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임할 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제가 이제 선교지에 종종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 방문하고, 그럴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다시.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선교제 가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스스로 자꾸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여기 이 교실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신방을 갈 때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되뇌게 되면 얼마나 저 자신이 준비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회의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모임에, 이 회의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주 간단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역에 임하든지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제에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인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후원하고 지금 누구보다도 빵빵하게 밀어주는 후원교회인데, 우리 왔으면 좀 대접을 좀 잘 해야지. 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도 없지 않아요. 아유,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인데 내가 대접을 잘해야지. 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감시 또는 이 검사하러 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역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머릿속에서 되뇌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역지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참 중요한 말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역의 본질이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불견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내놓으라 하는 자세로 있으면 그 꼴불견이잖아요. 이 사역의 본질이 섬김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4가지 요소를 들 수가 있는데 모든 사역은 필요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서 구제해야지, 병든 사람 보면서 저 병 고칠 수 치료해 줘야지, 배우지 못한 사람 보면서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 필요, 니드를 보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필요고, 두 번째는 그럼 저걸 어떻게 채워주나. 만약에 그 니드 또는 디맨드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야 되는 공급, 서플라이가 주어져야 됩니다. 사역에 이 공급되어지는 그 필요를 채워지는 것은 지혜건 치료건 물질이건 구원이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서플라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사역에 서플라이 되는 것,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여간 은혜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은 매니팩처러가 아닙니다. 생산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생산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생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짚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너 이거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명령하지 않냐고 반석을 쳤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모든 은혜는 그 소스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니팩처러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디스트리뷰터예요. 우리는 공급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디스트리뷰터. 우리가 생산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 그게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우리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사역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도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플라이가 됐고, 그리고 내가 그 수단으로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모든 이 군중들이 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다 합치면 허기진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드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제자들이 암만 생각해도 우리에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빵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 찾아보니까 떡 5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고서 그걸 떼줬어요. 떼주는 대로 막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 매니팩처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산업자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거 받아서 하라는 대로 가서 나눠줬어요. 디스트리뷰터예요.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산업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 내가 은혜를 준다, 우리가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런 사역은 머지않아 다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역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니까 바라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적선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거라도 사 먹으라고 적선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니들을 물질적인 그 필요만 본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필요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 필요를 보고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또 내 이름은 아무 권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치유와 능력, 은혜의 소스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일어나 걷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바로 사역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업자 역할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은혜의 생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역의 자세가 겸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안 갖느냐? 같은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니 교회 중직이라면서 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거 나무라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긍휼, 이것도 다 은사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 사역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봤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건 나는 느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산업자라 그랬잖아요. 또 내가 그 사역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내가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도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미니스트리,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설교를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미니스트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 모든 사역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내가 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랴 말랴, 내가 할까 말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벌써 이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떠나서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의 자세는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역의 자세는 겸손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씩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만해질 때, 교만해,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네가 한다고? 네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또 넘어가서 신약의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앞서 읽은 잠언 3장 34절이 인용되는 건데 인용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앞부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십니다. 잠언서 이제 비웃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리친다. 제껴놓는다는 얘기예요. 제껴놓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역에서부터 제껴놓는. 사실은 교만하면서도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제껴놨기 때문에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껴놨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에게 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가 지금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아까 야고보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지금 여기 베드로에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 대적.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면 거기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걸 이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진정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 내가 이미 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하셔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잠언 16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더 낫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여서 교만하게 탈취물을 취하고 나눠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교만한 것이 먼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새벽 예배 쭉 가면서 사울의 경우를 봤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인기를,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서 자기가 먼저 그 일까지 해버립니다. 이게 교만해지더니 결국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패망하고 맙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나는 예외일 수도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면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게 반복이 되겠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 여러 모양으로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그 사역이 갈수록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케이스가 아닙니다. 원리.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사역의 자세가 왜 겸손해야만 하는가? 겸손 첫 번째가 사역의 본질이 섬김이기 때문이고 사역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는 은혜의 매니팩처 생산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는 디스트리뷰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할 것은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교회가 전 담임 목회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가가지고 매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4년 만에 제가 맨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2배 이상으로 4년 만에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한 350명 모이던 교회가 700명, 8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서 이 참 뜨는 별이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이게 2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거기 끼어들게 돼서 제가 막내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주변에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속에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할 때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제가 자꾸 진정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기쁨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해 성장을 하는데, 양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칭찬을 하는데 인간적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쁨 뒤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텐데, 이러다가 내가 한번 설교 죽으면 큰일 날 텐데, 이러다가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공든탑이 다 무너질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갈등과 문제가 생겨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또 만약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한 주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지금 겸손하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보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그냥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인지, 겸손이 더 큰지 교만이 더 큰지를 이게 측량해 볼 수 있는 이벨리아스는 아주 좋은 이 메저, 키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 한번 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구제 봉사 선교하는 것도,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 위원회 일들 하는 것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 즉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단지 그것을 디스트리뷰트, 유통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지금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사라지고, 기도하러 나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아니고 내 생각으로만 돌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서도 이건 누구를 데려오면 될 텐데, 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됐으니까. 그러나 진정 겸손한 자,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웠지만,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에서는 기도가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난 지금 진정 겸손하게 섬기는가, 이 두 가지 척들. 내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이건 문제예요. 교만한 게 벌써 자리 잡은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급하게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진정 겸손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아까 읽은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Empty yourself.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이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겸손이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삶 속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을 누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내게 돌아올 것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들, 이거 옛날 스타일이죠.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포상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전도왕, 뭐 봉사상, 뭐 이래서 이제 포상,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이제 포상하는 게 있어요. 그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또 이 굉장히 교인이 많은 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 작성하는데 아주 또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새로 또 임명을 하잖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조직 해가지고 다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연말 이 포상, 임명 이런 거 하는 연말 연초가 되면요 목회실이 아주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보고 또 봐야 된다.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단이 나갈 때 이게 가나다 순서로 나갈 건지 나이 순서로 나갈 건지 이 공로가 큰 사람 순서로 나갈 건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름 한 사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또 왜 내 이름이 제일 뒤에 왔냐 이거예요. 가나다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가나다 순서로 하냐 이거지. 아 공로 큰 사람부터 앞으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정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헌금도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헌신을 제일 많이 했어요. 공로도 제일 커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당연히 내게 돌아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름이 빠졌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빠졌어요. 아유 마음 상하셨죠? 아유 이거 다음 주에 꼭 이렇게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시면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것을 내주고 신문에 나가고 여러 교회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뒤로 가 있느냐, 이런 생각 싹 지워버려요.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지만, 당연히 내가 취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아니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럼 저분들은 아마 인커리지가 필요하시겠지. 그래서 나를 계속 비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실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낮아진다. human, 사람을 human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human. 겸손을 humble이라고 그러잖아요. humblehuman. human, humble, humble.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이 두 단어가 나왔어요. humus라고 하는 라틴어, earth, 땅, 흙이라고 하는 humus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부터 human도 나오고 humble도 나왔어요. 그 우리는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항상 땅에 붙어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몸이 땅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그 어원이 험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땅,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하는 것.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겸손. 그게 사실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해집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면 낮아져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 흙에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죽음에, 사망에 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낮아져서 섬겨주셨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 죽기까지 복종.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종을 하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나를 비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 PGM 세계 전문인 선교 교육 8주간의 교육이 다 끝나고 수료식을 했어요. 그 수료식에서 제가 마지막 이제 수료하면서 말씀을 나눈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물론 특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 족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했겠죠. 그럼 뭐가 특출했냐? 그냥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하게 되면 우리 늘 무슨 믿음으로 뭔가 큰 일을, 남이 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을, 아브라함이 남이 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는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런 거 나타난 거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막에는 그 약속의 씨가 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한 그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 때에, 아이고 나는 뭐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 가정 형편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할 사람도 많은데요, 뭐 겸손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 그거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된 거 보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항상 비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사역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십니다. 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